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금요일마다 함께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거나 혹은 이후에 유튜브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또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면 욥기가 떠오르죠. 그래서 구약의 욥기가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우리를 악으로 대할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그리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너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볼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고난을 겪는데 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냐? 혹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냐? 왜 원망하지 않냐? 도리어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같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을 얻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궁극적인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궁극적인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본질,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몇 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 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제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복음의 본질의 첫 번째 것이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가운데 그 의로운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는 완벽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그래서 완전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뭐 정의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불의한 자, 죄인은 그 의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범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이나 자기를 섬긴 자들을 가리켜 이제 성경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요. 따라서 영광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성경은 이제 불의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복음의 본질의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의로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죄인이 받으셔야 될 대우를 그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영원토록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가 받을 대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대우와 취급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존 스토트라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린 사람인데요. 이 존 스토트가 죄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마 적어드렸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은 단지 나쁜 짓 하고 혹은 범법 행위를 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본질이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피조물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는 것,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것, 내 삶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시는 거죠. 즉,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피고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피고석인 거죠. 근데 구원의 본질은 우주 만물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지은 죄가 마치 그분의 죄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분이 정죄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영원토록 형벌당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 내가 대신해서 해줄게 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은 사실 그 일에 있어서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도움으로 유익을 얻거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대신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인격 자체를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 뭔가 좀 뚱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의 이 본질 핵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거죠.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예수께서 단 한 번만 죽으셨다는 의미인가? 이제 이런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특별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번에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를 끝장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보속행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여기서 계속 이제 단번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즉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11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제사는 우리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우리의 이 형벌과 심판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인데 단지 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염소를 죽여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용서의 방편일 뿐이었지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대속할 수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됐지만 그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결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신적인 생명,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고도 남고 영원히 사하고도 남을 그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였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표현으로는 it is finished, 그러니까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신약 헬러 성경을 보면 좀 어렵지만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는 텔로스의 완료형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빚진 것을 그 값을 치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죽음으로 먼 값을 다 치르셨다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은 자로서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치렀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가 치러야 될 그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짓지 않는 미래의 모든 죄값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아침에 회개했던 그 죄의 죄값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단번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마지막 그 하반절 보시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불이신 그 하나님께 아주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그분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거룩한 불에 의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가련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긴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게 되면, 혹은 오늘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그 영원한 대속의 결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지금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도 결코 묘사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복음의 본질을 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짧죠? 이제 이 말씀,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놓았고 끊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때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어떤 죄라도, 이후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끔찍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조차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죄이기 때문에, 해결하신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하신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은 우리 미래일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된 일 아닙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우리도 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대신한 단번에 죽으심을 늘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늘 회개할 때 죄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는, 즉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게 미쁘시다는 것은 뭐 예쁘시다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서 좀 이상한 것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 구절이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다시 할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더 맞는 문장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즉 그분의 약속에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그분이 결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될 확실한 공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법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잠깐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과거 저희 동네에 저와 또 제 동생을 아끼는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늘 저희를 위해서 동네 피자 가게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너희가 언제든지 그 피자 가게에 가서 그 피자를 받아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돈을 미리 지불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 주세요 하고 그 피자를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그 할머니 이름이 코코 할머니였어요. 그 외국인이 아니라 강아지 이름이 코코였거든요. 그래서 코코 할머니였는데 그 코코 할머니께서 피자 가게에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은 그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 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그 피자 가게 아저씨가 피자를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했는데 피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이한 것이 되는 거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피자를 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거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호소하여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여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호소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짓고 회개하는 죄들은 사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신 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들 중에 깜빡하시거나 빠뜨리시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안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을 확신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다시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늘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일단 우리는 죄를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끔찍한 상상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어느 날 강도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 강도의 칼을 현장에서 수거해서 그래서 기념품으로 삼고 집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칼만 봐도 치가 떨리고 그 칼만 봐도 분노가 차오르고 그 칼을 영원토록 잊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면 그리고 그 영광의 주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이 우리의 짓는 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게 되고 그 죄와 맞서 싸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어떤 억지나 혹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점점 더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을 지은 그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그 기독교 작가였는데요. 이 윌리엄 카우퍼가 다음과 같은 찬양을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비록 과거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가리키겠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죽으신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변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를 몰랐을 때, 믿지 않고 거부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별개의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혹은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한 일이었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기쁨과 의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의무는 기쁨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 이 윌리엄 카우퍼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회심했던 때가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제 얘기를 하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심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 어떤 고정적인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찬양도 있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 뭐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과거에는 제가 그 어렸을 때 또 청년일 때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하스테반 목사님 그 집회에서 그런 거 자주 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지금 결단해야 된다. 그럼 이제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늘 덧붙이는 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모두 드릴 테니 하나님도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제 삶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이런 조건을 붙였던 거죠. 그러나 그 20대 때에 그때는 사실 부끄럽지만 신학생이었습니다. 20대 때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 처음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했을 때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영원토록 사랑하시던 자신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그 아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에 저희 뒷산이 있어요. 뒷산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기도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이렇게 쫙 굴을 만들어 놔서 신학생들이 언제든지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매일 그 기도굴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정말 있는 힘껏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영원토록 제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고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매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늘 온전한 삶을 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린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는 것.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깨달을 때에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우리의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